할렐루야. 평안하셨어요? 12월 22일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이렇게 깊이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연말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분위기, 또 연말, 새해, 연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냥 휙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릴 겁니다. 주께서 감동하시거든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밤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잡니다. 네.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맞았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설교자였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양팀들이 이렇게 쫙 무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예배하면 예배드릴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딱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향하여 집중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누구도 예배드릴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옆사람 앞뒤 사람하고 웅성웅성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앞에 서 있는 찬양팀을 따라서 찬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심해지더니 어떤 사람이 장로석으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 예배당 어디가 정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서로 막 웅성웅성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장로님 서너 분이 쭉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중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찬양을 하는 찬양팀들끼리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제가 꿈속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정확하게 들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어떻게 이걸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꿈속에서 제가 막 기가 막혀가지고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생기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잠을 깼어요. 근데 잠을 깨자마자 하나님께 이렇게 딱 잠이 깼는데 갑작스럽게 제 마음속에 확 어떤 말소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 교회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면서 제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눈을 뜨니까 누군지를 모르겠네. 생각이 분명히 꿈속에서 났었는데. 그래서 안빛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드림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라, 이렇게 내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막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1시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라는 이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가 실제로 말라기의 저자인데 에스라의 별명이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의 그 제목들이 이제 성경 기자의 그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토로 돌아와가지고 옛날 솔로몬 성전의 자리에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서를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정말 감동스럽기도 한 그 성경 기초를 놓으면서 막,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가 있었으니까 노인들, 원로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것을 보고 다시 성전 기초가 세워지는 모습을 이제 본 거잖아요. 그들이 하늘을 향해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뻐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뻐 찬양하는 소리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섞여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할 만큼 성전이 건축 시작할 때 그렇게 감동 어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면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동 속에 초라하지만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다시 레위인들이 성결되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가 성전에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아직 독자적인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말라기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 재물을 총독에게 가져다 주어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 총독에게 통치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그분들은 곧 메시아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솔로몬 나라의 그 영광을,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바벨론에서 여러분 페르시아로 딱 넘어오는 순간 고레스 왕이 통치 원년에 이스라엘 회복을 선포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다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거기에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낙이 타고 들어오는 모습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후로부터 약 100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지루한 식민지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은 돌아온 포로의 삶에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게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면 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죠. 70년 전에 멸망한 나라의 땅 소유권을 이주한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죠? 나라가 없어졌어요.
유대라는 나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자기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여기에서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으면은 이게 원래 내 땅이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포로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장농의 삶을 대부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긴 했어도.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도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부 자기 자산을 많이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장농을 하면서 어렵게 돌아온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진짜 신앙인과 그냥 종교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기대로 종교 생활을 했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정체가 드러납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첫사랑으로 불타오를 때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에 확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공중에 뜬 느낌이라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말하는 말씀마다 마음에 와 닿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고 예배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의 행복처럼 달콤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생각으로 옮겨가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신자에게 주는 그 안내 책자에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라고 써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도 아주 많이 싫어하는 편입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필요를 느껴가지고 교회로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대요. 그것이 과연 영적인 관심으로 옮겨갈까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첫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정말 문제가 시작됩니다. 신앙의 첫사랑은요, 깨달으셔야 될 게, 나를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게 된 거듭남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신앙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런 구원의 기쁨은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뭔가를 줘가지고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어느 날 부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그런 첫사랑에 빠지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행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이 사람이 특별히 나만 사랑한다는 생각 하죠? 당연하죠. 우리 짝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나만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느낌과 비슷한 행복이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워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생각은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의 주인공은 주님이죠. 주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주인공이 바뀝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의 주인공은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생각의 주인공은 나예요, 나.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제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 같은 느낌을 갖기 시작해요. 내가 로또를 사면 당첨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헛맹랑한 소리가 아니에요.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로또 사면 당첨될 것 같은 생각을 진짜 해요. 내가 사업 시작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내가 손대는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적이 내 삶으로 옮겨가서 나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이익이 극대화될 거라고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첫사랑의 기쁨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첫사랑의 기쁨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 생명의 구원이에요. 근데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한다 하면서 지옥에서 옮겨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보따리는요. 바로 보따리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게 되면 주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시는 중이라면 혹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핀트하고 나의 핀트하고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는 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느낌이 없고 하나님의 얘기는 내게 들리는 느낌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속에서 첫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느꼈으면 이제 성령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옮겨가야죠. 그렇죠? 옮겨가야죠. 이게 영적인 성장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나의 옛사람의 흔적은 점점 더 나에게서 희미해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기쁨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겁니다. 그 삶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아멘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새 사람의 삶이니까. 그래야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주파수가 어긋난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 옛사람의 죄성을 버리라고, 죄와 싸우라고, 네 욕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점검하라고 자꾸자꾸 신령한 영적인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은혜 받았다고 옛사람의 욕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부자가 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승진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옛사람이 바라던 소원이잖아요.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옛사람의 욕망을 강화시킨 거예요. 강화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옛사람은 듣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새 사람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의 욕망을 강화시키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이러기 시작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캄캄해져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겠죠? 기쁨이 사라지겠죠. 기도가 행복하겠어요?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지겠죠. 구원받은 첫사랑의 흥분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느낌 없이 지루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읽어보면 글자로만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실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구원의 첫사랑의 감격에 붙잡혔던 때가 내 인생의 예외적인 시간이었다로 정리되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기사를 읽어도 옛날처럼 눈시울을 적시면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경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지는 않아요. 떠남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우겨우 예배를 드려요. 겨우겨우. 기도도 하지만은요, 어느 날은 기도하는 자기가 위선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태가 되지 않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뭔가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 안에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내가 위선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예배도 이제 설교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죠?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11조가 아깝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의식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드디어 자기가 하는 종교 의식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망을 채울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참 많은 교회의 중직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셨습니다. 교회의 모습에서
여러분 모이고 관계에 맺으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에요. 그 사람이 짓는 표정이 있어요. 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별로 없다 싶어서 저는 괜찮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표정을 지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말투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악수하면서 어떻게? 그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충만한 그 모습.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냥 평안하셨죠? 그냥 덕분에 얼마나 평안하게 잘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왼수 같은 자식 새끼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보는지 안 보는지에 따라서 행동과 말이 크게 차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자기 자녀들이 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자식들이 알아요. 이제 그분들은 적당히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과 무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굳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세상의 취미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낚시하러 가기 시작하고요. 자전거 타기 시작하고 놀러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놀러 간 김에 화투 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왕 화투까지 쳤으니까 뭐 간단하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가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고 하면서 딱 한 잔씩 마시는 거라고 하면서 동동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가보시면은 권사님들은 이맘때 겨울이 되면 누가 먼저 모피코트를 입고 오는가를 가만히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딱 입고 왔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서열의 권사님이 딱 입고 옵니다. 막둥이가 모피코트를 먼저 입고 왔다? 그러면은 권사실에서 따라오라고. 장로님들은 어떤 장로님이 이번에 무슨 차를 바꿨다. 어느 골프 코스를 갔더니 거기가 괜찮더라고. 어디를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었는데 거기 음식이 괜찮다라는 얘기를 장로님들이 주로 만나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께서 여유 있으신 분이 이번 연말에 우리 교역자들 함께 식사 좀 하시자고 하면서 다 그래서 호텔 뷔페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교역자들이 쫙 앉아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두 박수! 네,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께서는 부교역자들에게 인사를 받으시기 시작하십니다. 절대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는 각도가 다릅니다. 자기 권위를 내세우시려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그리고 손을 먼저 내미십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러시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눈은 똑바로 쳐다보십니다. 죄송합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분을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태도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그분의 아들과 딸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에 사로잡혀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격하고 행복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별되어 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태울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과 기쁨이, 그 행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육적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꿈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기들이 이 페르시아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물질적 풍요와 부유함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 소원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복이 부어지기를 바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서 맨 처음 포로로 돌아와서 해방된 채 우리 하나님께 눈물로 드리던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이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꿈꾸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품은 불만이 반항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 포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방 땅에 와가지고 회파된 솔로몬 성전을, 거기에다 2차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포로로서 할 만한 일입니까? 페르시아 궁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는 재정을 대서 지은 성전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깐족깐족대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제물은 눈먼 것, 병든 것이다. 13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여러분,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가 귀찮아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귀찮아졌어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얻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고 내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제사가 귀찮아진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시작시대까지 이루어지는 재물장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권을 챙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차피 죽일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여서 태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흠없고 저먹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어차피 죽일 거. 여러분 병들고 저는 거 제사장들이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사요. 제사장들이 싸게 샀다가 여러분 멀리서 제물 드리러 이렇게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은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이 재물을 안 드려주면 끝나잖아요. 그리고는 재물을 거부하고는 이 재물로 드려야 우리가 제사를 드려주겠다. 이래버리면은 이거 독점이 되는 겁니다. 비싼 가격에 파는 거죠. 그 재물을. 그러면 그 돈이 고스란히 누구 것이 됩니까? 제사장 것이 되겠죠. 여러분 깨달으십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의 이익을 계산하고 타락하는 건 반드시 인간 편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는 침묵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가 드러나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처럼 곧바로 이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여러분 제발 여절이게 여러분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불꽃이 꺼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십니까?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생깁니다. 서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인들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은 9절 10절에서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당신의 선고, 당신의 진짜 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하세요. 거의 이혼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제사를 왜 드립니까? 번제를 왜 드립니까?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를 고백하려고, 나의 죄를 재물에게 전가해서 재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재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희 재물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에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속죄 제사를 받으셔야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너희 재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삶과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재물을 드리는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뭘 봤겠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소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내게 덧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는 너희의 죄값은 너희가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잔열한 정체성을 빼앗기 위해서 가장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정말 많은 교회에서 예배의 본질을 무너뜨렸다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는 사람의 취향과 대중문화적인 요소로 기획됩니다. 제가 예배 기획자였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에 예배 기획팀이 있습니다. 참 많은 큰 교회에서 설교팀이 있습니다. 즐기는 예배, 감동적인 예배를 기획합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한 예배가 되어버린 거죠. 영상과 음향과 조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면은 잘못하면 잘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시다. 예배 중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없거든 그 교회는 안 나가셔야 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변화되라고 촉구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온통 뒤덮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음란입니다. 음란. 이 시대를 온통 뒤덮고 있는 이 음란으로부터 너희들은 빠져나와라 라는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놀 것, 세상 욕망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음성이 우리 심장에 들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 옛사람의 욕망이 사라지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한 강력한 열망이 생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행복해져야 성령 충만한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삶으로 자기가 온전한 예배자임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바라면서 성령 충만을 간절하게 강구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이기적인 이익 집단이 되고 피라미드처럼 위계 질서에 의한 권력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시 뉴스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없고 세상 이익에 대한 집착만 남은 채 헌금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얼마나 받고가 결정되고 이런 복채내는 불당 같은 교회 같으니라고 우리 한빛교회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회개와 변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신령한 영적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꿈속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제가 그 교회 목회자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부르짖는 유승일 목사의 교회가 아무리 사람 숫자가 많아져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님께 하루 종일 마음이 어둡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렸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면서 나는 온전한 예배자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제대로 회개하십시다. 제발 그냥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소리 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